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급체로 아픈 적이 있었죠. 되게 좀 힘이 들었었어요. 왜 갑자기 급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급체를 내서,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먹지도 못하고, 약도 먹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급체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몸이 또 좋아지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딱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면이었어요. 갑자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라면을 먹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밤늦게, 좀 시간이 좀 늦었는데, TV를 보는데, 그 밤에 그 야식을 먹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라면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먹고 잘까? 안 먹고 자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냥 자야 되겠다. 참고 잤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날 이제 다음 날에 점심에 집사람이 뭘 먹을래요? 이렇게 물을 때 물었는데, 라면 먹자고. 그렇게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 라면을 사실은 먹으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라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라면을 먹고 나면 화장실을 한 5번 정도 갔다 와요. 네. 그만큼 위장에 저한테 영향을 좀 많이 줘서 라면을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먹고 나면 위장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라면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특히 뭐 주일을 앞두고 있다든지 예배를 앞두고 있다든지 새벽 기도에 있어서 저녁을 깨라면 더더욱이나 그래요. 왜냐면 먹고 나면 틀림없이 조금 지나면 한 5번 정도 이상은 화장실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자꾸 그 유혹에 빠져. 먹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가끔 한 번씩 먹고 또 한 번 또 화장실을 또 많이 갔다 오는 그런 어떤 일들을 또 경험하기 해야 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소소한 유혹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잘 인내하기도 하고, 하고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커다란 유혹들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시험들이 가끔씩 마주하긴 하죠. 중국 고전에 삼락이라는 책에 향이지하 필류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이지하 필류사어. 이 뜻을 풀이하면 뭐냐면, 향기로운 미끼 아래에는 반드시 죽은 물고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향기로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그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끼를 먹고 죽거나 낚시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향기로운 미끼가 있으면 그 아래는 물고기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이익이나
달콤한 유혹을 탐하면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계의 말이지요. 또는 새는 먹이 때문에 죽고 사람은 재물을 탐하다 화를 당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탐심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단호하게 한치의 오해도 없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파괴적인 위기와 유혹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뚜아리를 트고 있는 나의 탐심,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이 빚어낸 덫에 스스로 걸려서 넘어진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그 미혹이 죄를 출산하게 하며 마침내 죄가 자라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내 삶 속에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 고난과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또한 도리어 시험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얽혀버린 그 실타래들을 어떻게 풀어가실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해내는 한 사람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웅장한 신앙의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요셉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세 가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과했어야만 했죠. 오늘 요셉의 삶을 한 편의 영화처럼 플래시백 해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세 가지 차원의 위기, 즉 피해야 할 유혹, 인내해야 할 훈련, 통과해야 할 시험의 실체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위기를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고 모든 얽힌 사건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만나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첫 번째로 묘사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은 창세기 39장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서 일어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에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가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다가와서 동침을 요구하지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그저 단순한 성적인 유혹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요셉의 신분이 노예였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국 땅에 팔려온 그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아내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그녀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쾌락의 문제를 넘어서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달콤한 동아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탐심인 안정을 향한 갈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치명적인 미끼였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유혹을 페이라스모스라고 부르는데 그 뿌리에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인 에피티미아라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외부의 달콤한 상황과 결합할 때에 그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우리를 덮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파괴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과신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병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이 유혹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영적인 줄다리기를 시도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12절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서 밖으로 나가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아하게 걸어서 나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맹수를 만났을 때,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을 만났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력 질주하여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이 빚어낸 악한 유혹 앞에서는요, 고상하게 기도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신앙으로 설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 겉옷을 버려두고서라도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피하는 것. 그것만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10장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피할 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혹시 도망쳐야 할 자리에 서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탐욕에 속삭이는 일확천금의 유혹, 정직을 타협하면 눈 감아 주겠다는 세상의 유혹, 주의 일을 가장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피하심으로 유혹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유혹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도망친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보상이 무엇이었어요? 박수갈채와 신분상승이었습니까? 아, 잘했다. 너가 유혹을 이겼구나. 잘했다. 칭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고난이었습니다. 유혹을 피하려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왜 내 인생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합니까? 라는 거였죠.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힌 감옥은 사단이 던진 파괴적인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과 안락함을 제거하심으로써 요셉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혹독한 훈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을 단지 한 가정의 유능한 총무로 남겨두실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장차 다가올 거대한 기근으로부터 애국과 열방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을 구원해낼 탁월한 통치자라는 거대한 그릇으로 그를 빚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옥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은밀한 제사장 학교였던 것이었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단련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요, 대장장이가 금이나 은을 섭씨 1000도가 넘는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찌꺼기와 불순물을 완전히 태워 없애고 가장 순도가 높은 정금으로 재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을 차라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파괴하는 무덤이 아니었어요. 젊은 날의 교만함과 조급함, 인간적인 의지라는 불순물을 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정금같이 재련하는 거룩한 용광로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만 2년 동안 철저하게 잊혀진 채 감옥의 어둠 속에 버려졌습니다. 그 길고도 잔인한 침묵의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어요. 불평된 삶으로 일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도무지 그 이유와 뜻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훈련장이 펼쳐질 때가 있지요. 질병의 감옥, 재정의 늪, 끊어진 관계의 감옥에 갇혀서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고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영적인 흑암에 갇혀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불태워 정금같이 재련하고 있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 앞에서는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그 눈물의 인내 끝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견고하고 넓은 그릇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의 때를 인내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나긴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발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2년 전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17살의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원수 같은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들이 절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의 야곱이 죽었거든요. 자신의 유일의 방패막이었던 요셉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던 그 유일했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형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는 애굽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쥐어져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형들의 목을 치고 지난 22년의 한과 눈물을 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순간인 거죠. 바로 이 순간. 요셉 인생의 마지막 가장 치열한 시험의 무대가 막이 올라갑니다. 도키미온,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용광로에서 훈련받은 나의 믿음과 성품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자격 시험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여기서
권력의 칼을 빼들어서 그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속 시원한 사적인 복수를 완성한 그 인간적인 승리자로 남았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갈 통로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결정적인 시험 앞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자의 웅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힘이 내 손에 쥐어졌지만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그 칼자루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지요. 요셉은 지난 22년의 모든 억울함과 상처, 배신과 고통을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와 탐심마저도 역사의 재료로 삼으셔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자아를 증명하고 내 상처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치열한 시험의 무대가 주어집니다. 나를 무시하고 아프게 한 자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기회가 올 때에 내 능력을 과시하며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서도 도망쳐서는 안 되고 수동적으로 참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당당히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용서의 자리에 서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파괴적인 유혹은 내 안의 탐심과 세상의 욕망이 빚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이 깨어진 광야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의 위협과 고난의 훈련, 그리고 믿음의 시험들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유혹 앞에서 도망치려고 몸부림치고 인내해야 할 고난 속에서 눈물로 버텨내며 통과할 시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에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훈련의 자리에서 실패하며 상처 입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산산조각난 인생의 파편들, 실패의 조각들, 눈물의 방울들을 끌어모아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명작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우리에게 선포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악독한 탐심도, 보디발 아내의 치명적이고 더러운 거짓말도, 술 맡던 관원장의 뼈아픈 배신도, 지하 감옥에서 흘린
요셉의 억울한 눈물도 그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하게 하셔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전쟁의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부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창세기 5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서 시험을 이긴 자, 곧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자가 누리는 두 가지 엄청난 축복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잃어버린 시간과 눈물을 갑절로 갚아주시는 회복의 복입니다. 요셉은요, 17살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았어요. 그것도 노예로 외롭게 살았어요. 고통받는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훈련과 시험이 통과한 노년의 요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려 에브라임의 3대, 즉 증손자들까지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그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참혹한 가족의 파괴를 겪었던 그가 가장 풍성하고 거대한 가족의 품 안에서 생을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흘린 눈물방울 하나까지도 가죽 부대에 담아 다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젊은 날의 시간들을 생명의 풍성한 열매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함을 바라보는 언약과 비전의 복입니다. 요셉은 당대의 세계 최강 대국인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과 애굽의 금은 보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11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침상에 둘러선 형제와 후손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파코드, 이브코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필코 개입하사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하도 하고도 예언적인 출애굽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지요. 아무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꿈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죽어가면 때에 그 비전을 그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너희는 반드시 출애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갈 때에 나의 해골을 거기 묻어다 같이 가게 라고 이야기. 그는 죽어 애굽의 간에 입간되면서도 자신의 뼈가 장차 약속의 땅에 묻힐 것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궁극적인 메시아의 비전을 유산으로 남기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오가매는 탐심과 자기 연민, 그리고 하늘을 향한 원망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버리십시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라는 불신앙의 불평을 멈추고 내 삶에 얽힌 실타래를 직조해 가시는 그분의 온전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안락과 정욕으로 나를 망가뜨려라는 사탄의 유혹에 손짓할 때에 내 힘을 가신하지 말고 단호히 돌아서서 겉옷을 버려두고라서도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난 성품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고난의 훈련이 찾아올 때에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 섭리를 굳게 믿으며 잠잠히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억울함과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내 신앙의 진가를 증명해야 할 시험의 무대에 설 때에 내 힘과 자존심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실패의 조각마저도 모아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시험을 이김으로 요셉이 누렸던 이 위대한 생명의 복과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언약의 유산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탐심이 빚어낸 유혹은 단호히 피하고 고난의 훈련은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을 증명할 시험은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상처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완전하신 주권을 신뢰하오니 요셉에게 임했던 생명의 회복과 언약의 복을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